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13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 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겠다면 그들과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한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들을 받아라. 마라나타, 오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40일 동안 함께 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서 하루씩 그렇게 기도로 붙잡으면서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16장을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 16절 말씀은 가난한 교회를, 가난한 이웃들, 성도들을 섬기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드리는 헌금과 관련된 그 헌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것을 모으라라는 것과, 그리고 바울이 방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디모데, 아볼로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어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16장이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 주로 말미에 보면 이런 안부와 사랑의 인사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 퍽 인상적인데요. 고린도전서는 앞서 우리가 40일 동안 살펴보았듯이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권면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사랑과 은혜,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함께 도전하고 있는데, 그 말미에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살펴주라라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워가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건강하고 바르게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겠구나, 도전하게 되시는 거겠구나. 그래서 이 말미에 주님께서 얘기하신 몇몇 가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몇몇 가지 것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살피고,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돕는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을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몇몇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움,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각 지역에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흘려보내자, 함께하자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당부했던 내용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해야 한다.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가 그 헌금을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계속 40일 동안 묵상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교회 안에서의 혹 분열이나 우리가 우리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될 목표, 우리가 하나 되어야겠다, 함께 사랑해야겠다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도전으로서 지금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동과 또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적용해 보게 됐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언급한 대로 쭉 언급해 왔던 대로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 일에 분열될 수 되었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모여야 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런 여러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살필 것, 너희들이 다른 교회 다른 가난한 사람을 섬기자라고 당부하는 것이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에 따라서 또 분열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원래 교회에 생긴 여러 먼저 본질적인 목적대로 사랑하는 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누는 일, 나눠 먹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깊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약속으로 저는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교회가 지금 놀랍게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들에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일이라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가난하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시켜 주시는 것, 유일한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 주목하고 계시는 것, 주님께서 아파하고 계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것,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정말 두렵고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이지,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은 주님이 정말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라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정말 믿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되고, 그리고 함께 우리의 길들을 이렇게 우리의 것을 놓고, 예를 들어 건물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해서 얻게 되고, 교회 여러 일들에 재정이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면이 있지만 저희가 누군가를 섬기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형편을 보고 재정 상황을 보면 돕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에요. 당장 모자랄 것 같은 것에 우리가 예비비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좀 예상해 놓고 플랜 B, 플랜 C 이런 걸 두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정에 대하여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놀랍게 주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이 일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싶다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상황이 어렵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현장에서는 사역자들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들만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때가 더 섬겨야 될 때야, 더 교회들을 살펴야 될 때야, 그렇게 저에게 도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실시간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해 보게 되었고,
핸드폰이라도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방법을 알아서 필요한 교회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 섬기는 교회들이 이렇게 너무 기쁨으로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게 되고, 요즘 여전히 어렵지만 저희가 그렇게 섬겨드리고 그렇게 알려드렸던 방법을 통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해외에서 선교사님들도 교회에서도 뭐 과정에서 어떤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끊임없이 본인의 교회의 본연의 말씀, 본인의 도전대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여러 형편이 어렵지만 성도님들께 마음을 모아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단체, 선교사님들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2배 정도로 늘렸습니다. 이럴 때는 더 나눠야 하는 거니까, 또 함께 해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끊이지 않고 헌금들이 계속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끝날려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지만 이게 언제쯤 다 되려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신기하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교회 섬기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올해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채워주셨나,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자중하고 어렵지, 상황을 봐야지, 그런데 우리 노나 먹자라는 생각을 계속 했을 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채워주신 것을 보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더라고요. 부족함이.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재정만큼 믿음을 쓰는 것은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시는 믿음만큼 재정을 쓰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여전히 도와야 할 여러 일들, 섬김의 일들을 가만 보면 이것이 우리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도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깊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가 우리 각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것을 먼저 채우려고 할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위에 다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이런 일들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는 있었겠지요. 교회마다 형편이 달랐지만, 그러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어렵지요. 누구나 다 어렵지요. 그런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더 어려운 교회들, 혹은 그런 상황들을 놓고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을 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하시는 도전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첫 마음, 주님을 향한 고백과 사랑이 불일 듯 되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갖고 오게 될 것이라고 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을 놓고 볼 때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과 염려가 있었어도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흘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깨어서 믿음으로 힘을 내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라. 저는 이 도전을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몇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사랑해라, 지금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몇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저는 그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않을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이라고 붙잡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요. 할 수 있는 딱 봐서 이건 할 수 있겠다 싶은 일에만 이렇게 마음을 두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실 때에는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은 늘 낭비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
이유가 설명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늘 낭비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알아차립니다. 이거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아차려요. 뿐만 아니라 늘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 다시 결단을 해요. 내가 이 길이,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다시 붙잡고 다시 메어 달리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쭉 평탄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 아니고 흔들릴 수 있다, 그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하는 순간이구나, 힘을 내야 하는 순간이구나,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하는 순간이구나. 그리고 모든 일에 내가 사랑으로 더해야 하는 거구나. 저는 이 사랑이 정성과 마음과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 저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40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서부터 4월까지 우리가 이렇게 2달여 동안 40일 특세 80일을 우리가 40일 특세 8주 동안 우리가 함께 하였는데, 그 사이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고 우리 각 개인에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나, 관계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이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요구하시는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와 여러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싶어요. 각 가정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40일 동안 원금 상환도 너무 잘하게 해주셨어요. 안 된다, 어렵다라는 상황이 집중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구나, 성도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설립해 같이 함께 나가는 거구나, 해마다 주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셨죠. 교회 학교 수요예배도 잘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잘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이들 모이고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오는 아이들 한 명이라도 예배 같이 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보게 해주셨어요. 몇 년 동안 기도했던 대로 옆에 있는 산 공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분간 조금 어렵고 불편한 면이 있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구나. 말씀 축제도 하게 해주셨어요. 코로나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코로나와 상관없이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열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젊은 예배도 계속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장로님도 서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리더십도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이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볼 때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더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 한가운데 깊이 있고 교회는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그런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나는 끊임없이 우울해 보이고 나는 연약해 보이고 나는 힘들어 보이고, 그런데 교회는 믿음으로 그렇게 서가는 것 같고 믿음을 더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보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더 좋아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교회보다 내 믿음의 상태가 더 힘들어 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느껴질 때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나, 왜 교우분들은 다 좋은데 나는 어렵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반대로는 왜 내 주위에 있는 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있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명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깨어서 담대하게 믿음을 써서 용감하게 사랑으로 전심을 다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힘이 되도록 순종하게 하실 때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교우들을 통하여서 힘을 받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힘 주시는 거구나,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세우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통로이고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것은
돕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돕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도 가정도 그렇구나. 우리가 돕고 섬기고 그 일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심으면 걷게 된다는 것대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반응해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힘을 내어 사랑하며 오늘을 보내야겠다. 하나님, 주님의 일에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혹시 고린도 교회에서 주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분열에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런 일에 막대기랑 지팡이처럼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내가 사랑의 매는 끈으로 주님 제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함 받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힘을 내볼 수 있도록 용감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돕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돕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나누고 심고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어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모든 농가에 모종은 그대로 있고 심어야 될 씨앗은 그대로 있듯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반응하여야겠습니다. 돕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